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일주일간 여러분들이 또 기도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제 금식 7일째가 됐는데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미국에서는 극심했습니다. 그 미국에서 흑인 목사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을 했어요. 흑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던 그런 시대에 저에게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진리를 우리 모두가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서 과거에 노예로 살았던 부모의 후손과 그 노예의 주인이 낳은 후손이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 형제를 나누는 날이 언젠가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의 내 자식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언젠가 오리라는 꿈입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 소년, 소녀가 백인 소년, 소녀와 서로 손잡고 형제 자매처럼 함께 걸어 다닐 수 있는 상황으로 언젠가 탈바꿈 되리라는 꿈입니다.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언덕이 산이 낮아지고 울퉁불퉁한 땅이 평지로 변하고 꼬부라진 길이 곧은 길로 바뀌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생명이 그 광경을 함께 지켜보리라는 꿈입니다. 다 아시죠? 네, 그는 흑인 차별을 저항하며 흑인의 인권을 위해서 싸웠는데요. 그의 꿈대로 지금 미국은 흑인 대통령이 나왔고 이제 또 다른 흑인 여성 대통령 후보가 정확히 흑인은 아니고 인도계인데요. 인도계 아프리카 혼혈인 여성 후보가 지금 또 대통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후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저는 참 이 미국 사람들의 언어가 참 대단하고 이 사람들이 참 연설을 잘한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번에 그 미국에 두 후보가 있어요. 트럼프와 그 해리스라는 후보가 있는데 그 후보들의 전당대회의 연설과 그 지지자들의 연설을 쭉 보면서 정말 연설 잘한다. 말 잘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 그 손녀가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손녀, 중학생인가 아무튼 10대 중반으로 돼 보이는 손녀가 연설을 하러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런 그림 보기가 어려운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꼬마 숙녀가 연설을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보고 미국은 피가 다른가? 왜 이렇게 말을 잘하나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도 그 연설의 달인이라고 하죠. 그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그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이 인상적이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 돼선 안 되고 세상의 모든 잔혹함과 불의도 근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선을 위한 힘이 될 수 있고 그래야만 합니다. 갈등을 억제하고 질병과 싸우고 인권을 증진하고 기후 변화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고 자유를 수호하고 평화를 중재합니다. 이 말이 이 미국의 꿈 같아요. 온 세상에 평화와 인권과 또 갈등, 질병 이것들을 미국이 앞장서서 중재하고 싸워야 한다는 그것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 아메리칸 드림. 그래서 저는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는 게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됐어요. 만약에 러시아나 중국이 지금 세계를 제패하고 있으면 옆에 나라랑 막 먹으려고 할 것 같아요. 이 나라 먹고 저 나라 먹고
미국이 억제하지 않으면 완전히 제국주의 시대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합니다. 꿈의 나라요, 꿈의 나라. 미국이 언제부터 꿈의 나라가 되었나요? 고작 100명 정도가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척박한 미국 땅의 청교도인들이죠. 종교의 신앙의 자유, 오직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어보겠다고 그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불과 100년, 200년 만에 미국이 아메리칸 드림이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꿈을 이루는 나라가 됐어요. 왜 미국은 꿈의 나라가 되었을까? 여러분, 미국은 9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지금은 한 50% 얘기하고요. 그 90%가 기독교인들이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그 땅 가운데 나타날 때 미국은 그야말로 꿈의 나라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령 받고 꿈꾸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성령이 드림이고 하나님이 드림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드림이에요. 미국 땅이라 드림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은 꿈꾸는 예레미야, 정말 황당한 꿈을 꾸는 예레미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꿈이에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꿈입니다. 54절에 이렇게 출발해요.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예레미야는요, 자신의 예언 마지막 50장, 51장 내내, 50장 출발부터 바벨론이 망한다. 51장 내내 바벨론이 망한다. 그것도 뭐 한두 절이 아니에요. 60절, 가장 긴 장을 할애해서 계속해서 바벨론은 망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바벨론이 망한다고 말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59절에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 마사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누가요?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바벨론으로 왜 갑니까? 바벨론의 쫄딱막에서, 바벨론의 대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시드기야 왕의 두 아들이 시드기야 눈앞에서 죽고, 나중에는 시드기야 눈이 뽑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쇠사슬에 묶여서 질질질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고 있는 그 시점에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망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가장 강력한 국가고 그 나라로 질질 끌려가고 있는데 바벨론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나버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예레미야는 끝이 아니다, 바벨론이 망한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온다, 꿈꾸어라. 여러분, 꿈은 어려울 때 꾸는 거예요. 꿈은 다 갖출 때 꾸는 게 아니에요. 꿈은 아무것도 없을 때 꾸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게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꿈을 꾸세요. 하늘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꿈과 비전,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는 꿈과 비전은 누구에게 영향을 미쳤습니까? 다니엘 9장 2절엔 이런 말이 나와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소년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근데 바벨론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냥 믿음 버리고
바벨론에 복속해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이 예언 때문에 오늘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고 이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의 책을 다니엘이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꿈꾼 거죠. 꿈꿨어요. 무엇을 꿈꿨어요? 우리는 다시 되돌아간다. 이 바벨론이 아무리 강력한 나라여도 이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 충만한 은혜와 도전을 받고 이제 우리는 돌아간다고. 바벨론의 모든 방식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기를 거부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들어가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바벨론이 영원하고 우리는 예루살렘 못 돌아가고 우리 민족은 다 끝났고 그러면 그렇게 신앙을 고수하고 지킬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어떻게 해요?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바벨론이 망한다 하니까 그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그 당시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붙잡고 언젠가 바벨론이 망하고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서 말씀을 수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손들에게 전하고 우리가 오직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민족이 되어야 되겠다. 그들은 늘 그발 강가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울고 돌아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고. 그래 학자들은 이 바벨론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연구되고 완성되었다고 말해요. 아이러니죠. 예루살렘에 살 때는 그렇게 불순종하더니 바벨론에서 예레미야의 이 꿈과 비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바벨론이냐 예루살렘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바벨론이면 더 좋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꿈을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에서 2장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 다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며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요셉은 꿈을 꿨죠.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그는 왕따였어요. 형제들이 다 그를 미워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말했죠. 언젠가 이 형제들이 나에게 절할 날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언젠가 믿지 않는 가족들이 여러분 앞에 예수님 믿겠다고 돌아올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설교에도 없는데 지금 예언적으로 선언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런 일이, 가족 가운데 그런 일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을 꿨어요. 그 꿈이 요셉을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했어요. 언젠간 저 형들이 나에게 절할 것이다.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도 그는 그 꿈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살았습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가도 그는 그 꿈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황당하다는 꿈이에요. 형들이 다 그랬어요. 요셉의 꿈을 듣고 우리가 너한테 절하겠느냐? 요놈 봐라. 말이 되느냐?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 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어떻게 소나 말이 끌지도 않는데 고철이 스스로 굴러가는 일이 있냐? 어떻게 그런 자동차라는 것을 만들 생각을 하느냐? 너 바보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 때 라이트 형제의 부모까지 비웃었어요. 허튼 짓 하지 마라. 지금 우리는 그 자동차와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꿈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환상과 미래를 주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놀라운 꿈,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상한 사람. 저희 아들이 갑자기 아빠 나는 우주를 가고 싶어. 제가 미친놈이라고 안 하고 잘했다. 아빠가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요만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작은 것 하나에 상처 받으며 살 수 없어요. 나를 작게 보고 내 같은 게 뭘 하느냐 말하고 살 수도 없어요. 그저 그냥 매일 먹고 놀고 술 마시고 시간 다 보내고 그냥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며 그저 육체를 따라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라고 허랑방탕하게 우리의 시간과 젊음과 에너지와 열정을 낭비하며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마음속에 계신데 어떻게 내 생각이 요만해질 수 있냐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말이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그 말을 붙잡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꿈꾼다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갈릴리를 떠나본 적도 없어요. 예루살렘에 와본 적도 없다니까요. 몇 번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 부산에 사시는 분들, 부산에 어렸을 때부터 쭉 살다 보면 서울에 한 번 크게 여행 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부산에 한 번 크게 여행 가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한 번 와본 적도 없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저 소아시아와 로마까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냐고요. 그 꿈을 그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말해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들은 땅끝까지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저 아시아와 유럽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들고 나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키워줘야 돼요. 이번 네팔 단기 선교가 그런 좋은 기회가 전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서 이 대한민국 이 검단, 내가 다니는 학교, 우리 교실, 우리 내 방 다 여기서만 핸드폰 요 안에서만 여기서만 늘 살아가잖아요. 그 아이들이 세계를 보고 큰 꿈을 품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세상 열방을 향한 주님의 꿈을 품으세요. 아니 코딱지만한 교회가 무슨 옆에 일본 동남아도 아니고 네팔까지 마다가스카르 선교사님을 데려오진 않나. 아니 코딱지만한 교회가
무슨 어디까지 가려고 하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계획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과 은혜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면 이 온땅님의 성문교회는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에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꿈의 하나님, 비전의 하나님, 장래일을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 환상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이상과 꿈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온땅 및 성문교회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꿈이 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은 그 꿈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은 그 꿈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복될 것입니다. 꿈을 가지세요. 저는 요즘에 기도할수록 드는 꿈은 노후가 정말 멋진 사람이 되면 좋겠다. 정말 70세 이후에 언제 은퇴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빨리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65세 70세 이후에 내 사역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들 하나도 없는데 아브라함한테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네 자손이 저렇게 많게 해줄 거야. 낮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바다의 모래를 보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많게 해줄 거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맨날 불러서 밤에는 하늘의 별을 봐라, 낮에는 저 바다의 모래를 봐라, 밤낮으로 꿈을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꿈을 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꿈을 주실 거예요. 저희 교회는 분립개척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꿈의 끝판왕, 최종판, 이번 주에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할 때 그냥 살며시 주신 마음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우리는 분립개척을 하는 것을 가장 큰 꿈과 비전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 분립개척을 하고 교회의 성도가 조금 줄어도 그런 교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동하는 신자를 받지 않는 교회. 분당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돼요? 부담이 되실 거예요. 아, 우리가 전도를 안 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구나. 나는 그냥 알아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목사님 설교를 못해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지 뭐. 목사님 설교 잘하고 이 예배시설 잘 꾸려 놓으면 교회가 그냥 알아서 사람들이 그냥 여기저기서 다른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다 이쪽 교회로 몰려오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교회를 분립하고 또 이동신자를 받지 않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앞으로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1000명, 2000명, 3000명도 좋은데 100명, 200명 교회가 계속해서 분립해서 또 다른 100명이 되고 또 다른 100명이 되고, 그래서 그 100명이 또 분립하면 또 거기서 또 다른 100명 교회가 나오고, 이렇게 계속해서 분립하면 대단하죠. 네, 대단해요. 시간이 흐를수록
5년, 10년, 20년 계속해서 분립해 나가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조금 더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한국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과 목회는 이렇게 계속해서 분립하고 나누고, 누구는 말해요. 1000명이 하는 1000명, 2000명, 3000명, 10,000명, 20,000명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대요. 자, 그 부분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결국 대형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돈과 숫자로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돈과 숫자 믿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과 숫자 믿고 아이성 그냥 쉽게 쳐들어갔다가 쫄딱 망해서 나오고요. 수만 명이 모였는데도 그 숫자 믿을까 봐 하나님은 다 내치시고 300명만 데리고 수십만 미디안하고 싸우시는 분이에요. 교회가 커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우리의 돈과 숫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여러분들이 꿈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저 먹고 자고 싸고 죽다가 그렇게 끝나게 하실 인생으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또 다른 소명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작은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죽기 전까지 교회 하나는 세우고 죽는다는 생각으로 기도하세요. 내가 교회 하나는 세우고 죽는다. 분립개척할 때 내가 책임지든,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울 때 내가 책임지든, 내가 죽는 날까지 교회 하나는 세우고 죽고 싶다. 저는 그 꿈 다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탐 마네건이라는 사람은 고아였대요. 고아. 10대 디트로이트에 살면서 디트로이트 타이거즈라는 메이저리그 구단, 엄청 비싸죠. 그 구단의 구단주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는 돈이 없어서 고학을 하다가 대학을 다니다 중퇴를 했어요. 등록금이 없어서 자퇴를 하고 피자 가게를 시작했는데 그 가게가 오늘날 도미노 피자. 그래서 그는 그의 꿈인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의 구단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무엇이든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아무리 처지가 어렵고 환경이 어려워도 여러분의 인생의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꿈을 꺾지 마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으세요. 그런데 내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처지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꿈을 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고통 중에, 그 죽음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버려도 예수님은 꿈을 꾸셨어요.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지만 우리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온 천하에 다니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런 꿈과 비전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절망과 흑암을 다 가져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좌절과 죽음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가져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절망의 자리에서 아무리 흑암이 몰려오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찬란한 미래를 꿈꾸십시오. 우리는 꿈을 꾸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